할렐루야. 끝까지 주님만을 따르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의 말씀은 갑은 복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였더랬죠. 복음으로 살면 믿는 자가 되면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주님만을 따르면 또 생명의 복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첫 번째, 본이 되게 하신다 그랬죠. 본.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신다. 왜요? 복음으로 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높여주시는 것이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도록 하나님께 높여주시고, 두 번째는요, 소문을 퍼뜨려 주신다. 소문을, 믿음의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불신자들까지도 에게도 쫙 소문을 퍼뜨린다. 널리 퍼뜨리시는 것이죠. 자랑스러워 가지고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런 바로 삶을 살고 있다 하는 소문을 갖다가 불신자들까지도 쫙 퍼지게 해주시고, 세 번째는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기다릴 것이 세상 것은 다 그림자 헛된 것들이고요. 저는 그걸 진짜인 줄 알았더랬죠. 근데 복음으로 살다 보니까 점점점 믿음이 성숙해지면서 바로 철든자가 돼가지고는 이제는 세상 것은 다 헛된 거, 가짜 그림자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부의 영화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바로 뭡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요. 주님을 강림하심을 기다리면서 주님 오시면 함께 아버지와 영원히 사는 영원한 삶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첫 번째,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높여주시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높여주시면 한없이 높아지는 것이죠. 천국까지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의 소문을 퍼뜨리신다. 널리. 내가 소문을 퍼뜨릴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 사실 그거 같으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 나를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쫙 퍼지겠죠. 더 나아 뭡니까? 불신자들까지도 뭔가 다르거나 믿는 자들이 소문이 쫙 퍼지는 것이죠. 넓게 퍼뜨려 주시고, 세 번째는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게 하면서 참된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오시면 영원한 삶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신다. 자,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도 무슨 말씀이냐? 나무를 봅니다. 강림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살면 결국은 영원한 삶까지 책임져 주신다. 강림을 기다리게 해주신다 그러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의 강림을 내가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렇게 하시고 1, 2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니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아멘. 강림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요,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그런 얘기죠. 믿음의 형제들아, 우리가 바울과 더불어 일꾼들이 너희 가운데 데살로니가 가운데 들어가니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아멘. 데살로니가 들어가 가지고는요,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들어가서 복음 전한 것이, 일한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럼 그들이 믿자 많은 핍박과 환난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강림까지 기다렸습니다. 보통 축복이 아니죠. 많은 환난을 만났다 하더라도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곳에 가서 일꾼들이 들어가 가지고 한 일이 헛된 일이 아니잖아요. 참다가 영원한 복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대대로 섬기던 우상을 다 버렸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는 뭡니까? 주님께서 오신다.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 그걸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의 별보다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볼 때는 영이 죽은 자들이야 완전히 미친 거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헛되지 않았다. 그것도 너희가 했기 때문에 알지 않느냐, 친히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아멘. 사실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바울과 더불어 일꾼들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귀신들의 여자, 점치는 여자를 갖다가 치료했죠. 그래서 바로 그 주인이 돈 버는데 손해를 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뒤께서 가지고는요 매를 치고 결국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과 능력을 당했죠. 그렇지만서도 그러나 거기서 나와가지고는 바로 하나님의 힘을 입은 것이죠. 이모가죠. 많은 영적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바로 빌립보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는요 결국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매를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 만약 인간적으로 들어가서 빌립보에 가가지고 인간적으로 했다 할 것 같으면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는 그런 거 안 하죠. 왜요? 너무 큰 손을 받기 때문에. 더불어 뭡니까? 또 당했고 나서 또 그다음 뭡니까? 데살로니가에 와가지고는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지 이게요. 그런데도 그렇게 많은 고난과 능력을 당했지만서도 그러나 무슨 힘으로 했느냐?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 믿음 있는 것만큼 나를 도구 삼아 성령께서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힘입어가지고 많은 영적 전쟁이나 많은 싸움 중 영적 전쟁 중에 그래 고능한 능력을 당할 것을 뭡니까? 당했지만서도 거기에 좌절하지 아니고 낙심하지 않고요. 주저하지 아니하고 더 담대히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과 능력을 통해서 그만큼 더 큰 믿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믿음 받는 기회가 돼가지고 더 큰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더 그만큼 성령의 도와주심으로 더 큰 힘, 당당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싸움 중에 그런데도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또 너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많은 고난과 능력과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목숨 걸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인간이 한 것이 아니지. 이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신 것 인간이 했다 할 것 같으면 한 번 당하면 포기하는 것이고요. 또다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데 가서 똑같이 안 되죠. 이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구 삼으실 때는요.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고난과 환난 문제를 통해서 그보다 귀한 더 믿음을 더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힘을 입어서 함께 해주시니까요. 그래서 강림을 맞이하려면 첫 번째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믿음을 지켜가지고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왜요? 세상은 사단의 왕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아무리 해봐야 사단한테 당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그림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도구 삼아
새 사람으로서 사언의 주체가 되어지면서 우리를 보호해서 도와주셔야만이 그래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의 강림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3, 4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주님의 강림을 맞이하려면 두 번째,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아멘. 바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죠. 복음을 전하실 때 그들이 그것 때문에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잖아요. 그럴 때는 권면을 해야 되는데 이 권면이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다. 간사. 잘못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잘못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을 또 뭡니까? 생각하면 권면을 하고 잘못되라고 권면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잘 되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이고요. 또 잘 되라고 권면하는 것이지 그래서 간사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고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떤 속임수도 아니다 그런 얘기죠. 겉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남을 위한 것 같은데 속은 그거 아니다. 그런 속임수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권면도 일꾼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성령이 도로 받은 것이죠. 네, 고능한 능력을 당했다 하더라도 또 뭡니까? 영적 싸움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와 같은 일꾼들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세우신 일꾼들이죠. 그래서 바로 그들을 통해서 고면하는 것도 사실은 인간 일꾼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권면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사하게 부정해서 뭐 괴계로 할 뿐이 아니시죠. 어떻게 하든지 일꾼들을 통해서 그들이 잘 되고 잘 되라고 그러면 내가 속이지 않고 하는 것이죠. 인간하고 날 것 같으면 이와 같이 간사에서나 부정에서나 괴계로 할 수도 있죠. 왜요? 믿음의 안에서 성령으로 쓰임 받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사단이 변덕을 부려가지고는요 겉은 외식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네. 그다음 4절 말씀이요.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아멘.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간사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고 계획에서 난 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옳다라고 여겨주신 것이죠. 그럼 뭡니까? 빌립보에서도 그렇게 많은 고난과 연병을 당했는데도 그런데도 뭐 데살로니가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싸움, 영적 전쟁 중에서도 싸움 중에서도 바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한 거. 하나님께서 됐다 싶은 것이 옳게 여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옳게 여기심을 입어가지고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사명을 또 받은 것이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일이죠. 그것도 뭡니까? 복음을 전할 부탁, 가장 귀한 일이죠. 그러면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고요. 또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또는 영적 일이기 때문에 누가 하는 것이냐?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명 받았다 그래서 내가 한다? 그건 아니죠. 그럼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성령을 보인다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라도 내가 할까봐 믿음으로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 죄가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서기관 바리새인 같이요. 사람 앞에 인정받고 존경받으면서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는다면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사명을 받은 것만큼 더욱더 조심을 해가지고요. 사람 앞에 좋은 일을 할수록 더욱더 조심을 해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주인 행세에 주체가 되지 않겠나 그걸 조심하면서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도움을 청하면서 나는 성의를 보이면서 그분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만드는 것이죠. 그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러서 그분께서 하셔야 되는 것. 이렇게요. 그래서 이와 같이 복음 전할 부탁, 사명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와 같이 뭡니까? 권면이 간사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 뭐 등등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말하는 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인정받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 놓고 그냥 받아라 말이야. 그래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랑하면서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는 거죠. 그럼 뭐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사람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뭐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음 중심까지 보시잖아요. 사람이요 겉만 보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뭡니까? 그렇게 간사하고 그냥 부정해서 하는 거 괴견지도 모르고 그냥 속는 것이죠. 사단이 그렇게 하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사람을 도구 삼아서 그렇게 옛사람을 도구 삼아서 간사, 부정, 괴견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중심까지 감찰하시기 때문에 정말 믿음 안에서 바로 하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쓰임 받아서 그들의 쓰임 받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거는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쓰임받는 일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영적인 기쁨으로 같이 기뻐하는 것이 되고요. 참되가 영원한 기쁨으로다가 더불어니까 이와 같이 쓰임받는 일꾼을 통해서 그런 말을 받는 복음을 받는 사람들도 영적인 기쁨, 참되가 영원한 영적인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일꾼의 기쁨이 또 받는 성도들의 기쁨. 함께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의 강림을 맞이하려면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된다. 믿음 안에서 이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날까지. 그러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 같으면 그러면은 끝까지 지키면서 주님의 강림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5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아멘. 너희도 알거니와 왜요? 믿음이 있어 영적 철이 있기 때문에 영적 철이 있는 줄 알죠. 이와 같이 많은 싸움, 영적 싸움 중에서도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대사로의 교인들만 그런 많은 환난을 받은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자 더욱더 많은 핍박과 환난이 오는 것이죠. 그런 태도주의를 했습니다. 인간적인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한 것을 그들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을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말을 하더라도 남 비에 맞추는 아첨의 말을 한 것도 아니고 탐심에 대한 뭐를 하더라도 겉과 속이 다르게. 그러니까 뭡니까? 속은 어떤 자기 유익을 위한 꿍꿍이가 있는데 겉에는 뭐 남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탈을 쓴 것. 그러니까 이리가 양의 탈을 쓴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님을 너희도 알지만서도 더불어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신다 그러는 게 하나님 증거하시느니라. 그러면 중심까지 보존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음 안에서 바로 쓰임받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한테 증거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이게 진짜가 되는 것이죠. 서교한 바리새인들의 사람들 앞에 인정받았지만서도 주님 앞에서는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일꾼들이 바알과 일꾼들이 한 것이
아첨의 말이나 탐욕에 탈쓰지 않은 것을 사람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증거를 해주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증거를 해주셔야 주신다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주님의 강림을 넉넉히 맞이할 수 있는 것이 기쁨으로 나가요. 그래서 세 번째, 주님의 강림을 맞이하려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증거를 해주셔야만 된다. 정리합니다. 주님의 강림을 맞이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사단에 방해하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을 기뻐시게 된다. 우리의 믿음 안에 끝까지 살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뻐하시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증거를 해주셔야 된다. 그분의 증거는 참된 증거가 되죠. 그러면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됩니까? 심판주 되시는 주님께서 산자와 중원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데 끝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의 강림을 맞이하려면 도움을 받아야 되고 기쁘게 해야 되며 증거를 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온 식구 모두 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 번째 하나님께 증거해 주시는 온 식구 다 되어서 주님의 강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